오늘 부활절 아니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켰죠.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시고 화요일 날은 성전 파괴하는 그런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은 수요일 날은 특별하게 하신 일 없고, 목요일 날에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6월절 양이 자기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고난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 날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의 역사가 쭉 있어요. 오늘 제목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불의한 자라는 것은 의의가 없는 것을 불의하다 그래요. 그럼 의의는 우리는 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믿음에만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믿음에만 의가 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오직 믿음에만 의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의인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만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들은 벌하시는데 당초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되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한 음식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자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또 호세아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돼? 3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쓰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알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 잘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보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안다면 천국과 지옥 가서 한 사람도 없을 거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다 지옥에 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랬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이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당연히 자기 와서 하신 말씀이고, 또 서신서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성령이 다시 그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당연히 예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은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왜 육신으로 오셨냐? 피 흘리려고. 피와 생명은 일체다. 그리고 피가 또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가 없다는 얘기는 그저 죄에 그냥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예언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라는 그 칼날 위에 쭉 그 예언을 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실가락 같은 그 아주 가늘한 그 예언의 말씀을 쭉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 죽는 날까지 6월절에 죽으시는 그것까지 모든 것이 예언을 타고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언을 통해서 오신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언한 대로 오시지 안 했다면 그분은 우리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율법을 위해서 법으로 우리가 죄졌잖아요. 먹지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당연히 우리가 다시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 선고를 받아야 사형 언도를 받아야 우리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죽어도 반드시 6월절 양으로 죽여야 되니까 오늘도 6월절 무교조 첫날,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되나가는데 일주일이거든요. 무교절이. 그러면 무교절도 첫날부터 시작되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로 같이 포함시켜 무교절 안에는.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6월절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성경에 있는 32,000여 개의 그 모든 말씀을 타고 그대로 말씀을 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6월절 날 죽지 않으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죽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그대로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아무리 자기가 업무치하고 목사를 하고 별일 다 했어도 하나님 말씀 그걸 어기는 사람은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칼날위에 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미끄러지면 갈 길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예언을 타고 그대로 오신 분이에요. 아니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육체는 930년 살았는데요. 아담이 먹으면 죽으려는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구약에 보이지 않는 예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신약에 와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으로 딱 물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후손으로 오실 분이 만들어졌는데 아담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이놈 죄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 오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쭉 오시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1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보여야 돼요. 성경을 항상 여러분 그 한 장만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장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저 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란 불의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구원에 받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는 거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아비 친족 본토 일가를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 쭉 오는데 또 어디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거니? 거기 보면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으러
사람은 군이 자기들 집에서 키운 그 일꾼들이죠. 일꾼들 데리고 가서 왕을 갖다가 세 왕을 갖다가 쳐보시고 이기고 돌아와요. 이기고 돌아와서 뭐라 하냐, 재물까지 다 들어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17절에 14장 17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멜기세덱이 축복해 줄 때 또 한 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주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왜? 어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고 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이 뱀을 뱀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가 누구예요? 뱀의 머리입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이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근본치거든요. 그 일을 지금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약정을 하셨죠. 어서부터요.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진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 행함까지 있어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를 너에게, 내 아들을 너에게 주마.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그들이 고센 땅 애굽에 내려 400년을 삽니다. 그 400년이 차서 애굽 모세를 통해서 그들 인도해낼 때, 그 첫 번째 마지막 재앙 때 뭐라고 해요? 이제 장자 재앙을 다 죽일 때에 6월절 양을 갖다 놓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매년마다 해라. 매년마다. 그 매년마다 안식일날 매년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6월절.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듣다 보면은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아야지, 이렇게 안 알으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월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歴이에요. 이 6월절 날이 정월달이에요. 정월 1일이요. 정월 요때입니다. 정월달 요때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게 정월 그 유대歴으로 정월 14일 날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14일 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아요. 14일 날 저녁에, 그리고 6월절이 이미 시작됐는데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날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는, 매년 6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3년을 공생했으니까 공생애 중에도
지금 3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오늘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유월절 양이 뭐예요? 양과 염소 이것들이 죽는데 자기들의 죄를 죽는 그 양인데 그 양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9장을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예수님이 실상이고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지금까지 허상을 갖다 그들이 육체를 위해서 지켰는데 주님이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직접 죽으시고 이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6월절 날 죽여야 돼요. 6월절 날도 시작이 됐는데 저녁에 잡잖아요. 그래서 저녁까지는 같이 양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저녁에 죽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지금 6월절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잡수시는 거예요. 지금 잡수시고 거기 6월절 지킬 때 같이 계시고 실상이신 예수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는단 말이죠. 이제 토요일날 죽잖아요. 바로 죽는 것이 금요일에 죽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바로 그날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을 반드시 6월절 양으로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6월절 양으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때가 있다는 게 때가. 내 때가 거기 그러잖아요. 거기 18절에 가라사대 성안의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내 때가 가까웠다.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6월절을 먹일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나는 이제 6월절을 먹고 내가 그 6월절을 대신에 죽을 양으로 나는 죽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이에요.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이 쓴다고 그랬죠. 무교절 첫날이 6월절 날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교절 첫날 그 6월절 날 주님은 소나 양이 같이 죽었듯이 그 양으로 주님께서 직접 죽으시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계속 해나왔어요. 해나와서 때가 참으로 인해서 수천 년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것이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적어도 4,000년 5,000년이 지난 후에 불과 여러분들과 우리 나기 전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시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대단히 오래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때를 반드시 놓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월절은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양으로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6월절 양을 지키겠다. 근데 주님의 스케줄이 있어. 그 스케줄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스케줄이에요. 그 스케줄로 말씀 하나 해가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죽여야 되는 분이란 말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여, 내가 너희들을 죽을 거야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수천이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양으로 와야 죽는 것이니까. 이단들이 다 뭐예요 지금? 또 이단들은 지가 제리메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와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니야? 자기를 언제 예언해 놓은 것이 있어? 예언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분수를 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때를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맞춰 나가야 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뭐 저 이단들이나 저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겁잖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깨달아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요.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것인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아침에도 아까 내가 보니까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금 얘기할 때가. 오늘날 우리도요 그냥 때를 대충 보내버리면 허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어린애들도 있잖아. 너희들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 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통해도 소용없어요. 그 때를 잘 깨달아서 그래도 부모가 시키고 할 때 깨달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때 뭔가를 자기 스스로가 깨쳐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한번 놓쳐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지 뭐예요. 때가 있다고. 다 지금은 우리는 나이 먹고 나면 머리도 안 좋아졌어요. 육체가 다 지금 세포가 줄어들고는 봤는 게 머리 세포를 안 줄어들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저 어디야 순복음 교회 최자실 목사님 저 기도원에 갔더니 그 지금 돌아가신 이상호 목사님이라고 머리가 하얀하고 성경을 100독 했다나 뭐 500독 했다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막 전해줘요. 어디에 뭐 있고 하는데 적어봤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계 늘 때가 아니죠. 그러나 세포가 늘어날 때 성장점이 올라가기 전에 그때 많은 것을 잡아둬야 돼. 그때 많은 걸 잡아놓아야 그래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으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도 때는 늦으리라는 유행가도 있어요. 때 늦으면 이미 세상 버스 지나간다고 손들면 뭐해? 야 기차 지나가는데 손들면 기차 쓰나? 버스 300 몇 번역 지나가 530번 지나가는데 막 갔어. 뒤에서 소리 지르고 손들으면 서줘? 안 서줘요. 소용없어. 때가 지나면 소용없는. 공부할 때도 동일해. 지금 시킬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머리 와닿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 해도 내가 그렇구나. 요즘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 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송곳으로 뚫어버려도 소용없어. 여기 조는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난 것이고 졸지 않더라도
얘기해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 목사님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도는 사람이 보고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 그 소리예요. 너를 두고 얘기하는 거 너를 두고. 오늘 주님이 뭐라겠어요? 유월절에 가까웠으니 내 집에서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다. 여러분 누가 내 집에 내 교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내 집에서 내가 유월절 지키겠다. 우리는 내 집이 참으로 우리 기도는 항상 우리의 은혜는 항상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뛰어서 너와 내 집과 내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집과 내 가정이 유월절의 역사가 예수의 피의 역사가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때가 지나버리면 소용없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때가 있는 것이 이제 때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유월절의 역사가 나한테,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지. 때를 잊어버린다 하니까 저 앞에 있는 때 자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는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최후망탄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성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때에 맞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 때를 따라서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주님이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때가 찼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대로 지어진 것이지 주님이 오늘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3년 공생에도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로 그대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디로 가는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것은 이제 여기 때는 침례 요한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보세요. 13절 예수님께서 때에 이제 이때부터 지금 요때부터 갈릴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하신데 이제 주님이 이때 침례를 받아야 되죠. 받고서 이제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침례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냐? 17절에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두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갑니다. 16장 20일 지난주에 우리 또 공부 한번 했죠. 이때로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때로부터 이제 죽기 시작하려고 모든 일을 준비하는 때를 얘기해요. 세 때가 구분돼서 나왔어요. 이처럼 오늘도 이 때에 주님께서 맞춰서 그때를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7원이라고 있어요. 7마디를 하셨는데 그분이 제3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침 9시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수요일 날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기 엄마 보고 여자야 그러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창세기 3장 아까 15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하는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이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요.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키워줬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을 위해서 여자로서 태를 빌려준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요. 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27장에 네 번째는 27장에 엘레리 남아 사막다니 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일곱 마디 말씀도 그냥 자기가 생각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곱 마디 말씀이 구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예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까지,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까지 그대로 다 구약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다 이루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사건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인류를 고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고 이제 때가 차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하고 삶과 전혀 무관된다면 그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빈소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너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면 무언들 더 못 내줄 게 뭐 있겠냐 말이죠. 최고의 큰 것이 아들인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내주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또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대충 나와서 앉아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이것은 하나의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소유를 해야 되지, 그냥 여기 뜸봉 저기 뜸봉 왔다 갔다 해서 종교생활 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 소리예요. 종교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종교생활 한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내 영혼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확실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서, 육체는 잠깐 있다 갑니다. 또 가면은 그 오래 가냐면 잊혀져 버려요. 끝나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가면서 나는 정해놨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아버지한테 부모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생각할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그렇게 안 할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두 놈이 아버지 엄마 생각하겠어요? 지금 지들 먹고 살기 바쁜데 가끔 한 번씩 오는 거 힘들지 뭔 생각을 합니까? 나이 더 먹으면 더 마찬가지죠. 1년에 한 5번 오는 것이 다 오는 건데 죽어서 와요? 아이고 죽어서 와? 아니 살았어도 지금 잘 안 오는 판에 죽어서 와? 죽어서 생각을 해?
괜시리 무덤 갖다 놓고서 거기 분수 떨지 말고 내가 그냥 다 가루 만들어 가지고 수목장 시키라고. 나는 거기 만들어 놨으니까 수목장 시키라고. 괜시리 아무 그냥 흔적도 없이 생각도 하지 마. 뭘 생각해. 그냥 저기 하려면 너네 아버지 목사했었어.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서 새끼들 가르치고 뭐 그러려면 모를까. 뭐 특별한 게 뭐 잘난 것이 뭐 있고 뭐가 더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육체 덩어리를 못 잊어서 그냥 몇 자리 만들어 놓고 새끼들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쌈하게 만들고 그러고서 이 대가 지나가면 아니 아버지도 못 모시는데 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셔? 할아버지 못 모셔요 여러분. 아버지 모셔도 1년에 2번 갈등말등해. 명절 때나 가고. 그런데 할아버지까지 잊혀져 버려.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고 잊혀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영원한 거라고. 그래서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참으로 감격하고,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된다는 그 사건을 그냥 대충 찬양함으로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보다 말이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걸 보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에 반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받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함을 받아서 구원의 오리라는, 그래서 그분이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큰 명제에는 하나님이 영광도 거기 들어가 있고,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으니까 그것도 해당되고, 우리로 구원이라는 그 역사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대단하다는 걸 아시고 확신함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